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역대하 13장 아비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남유다의 두 번째 왕 아비야. 아비야는 3년을 왕을 했어요. 아비야는 3년.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죠. 사울 왕이 40년.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복음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어서, 그러니까 사울에게 사울에게 이제 그 말씀이 임했죠. 그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너를 버렸다. 예.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제 왕이 주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그 소식을 안 사울이, 다윗이 이제 사울 대신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을 안 그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죠. 죽이려고. 13년. 다윗이 13년 쫓겨다녔어요. 사울로부터.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막 누군가가 미행하고 따라다닌다. 뭐 그것도 참 그렇잖아요. 아니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분이 아주 영 안 좋지, 안 좋아. 기분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끔찍한 거죠, 그것도. 아니, 이제 뭐 미행하고 뭐 촬영하고 쫓아다니고 뭐 이런 것도요, 그죠?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하거든요. 복음 전하는 저를 향해서.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가만 계시나?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저들을 향해서.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러한 거를 겪으면서 다윗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다윗. 세상에, 다윗은 한 나라의 왕 사울이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죠. 그러니까 무려 13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해서 다윗을 왕을 세우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죠? 그러면서 13년, 하나님이 13년 동안 그러니까 사울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만큼 이제 하나님은 사울이 마음 들이키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끝까지 아니더라고.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면서 사울 왕이 그러니까 왕을 한 지 40년째에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사울의 세 아들이 블레셋 병사에게, 그러니까 이제 길보아산에서, 그렇죠. 길보아산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울의 세 아들이.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울이 죽기 전에 먼저 자식들이 죽는 거를 보죠. 그러면서 사울이 이제 그 병사랑 같이 도망을 가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간 병사에게 나를 죽여다오. 그래 부탁을 하는데 그 병사가 싫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칼을 세우고서 그 칼에 엎드러져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인생이 끝이 났죠. 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이제 유다 왕,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이제 세우게 되고요. 이제 맨 처음에는, 왜냐하면은 사울을 이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또 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다 장로들이 이제 헤브론에서 이제 그 유다 지파, 들이 이제 다윗을 또 왕으로 세웠죠. 그러면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더라 하면서 이제 그 7년을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울의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하죠. 사울의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다가 그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서 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이 되는 것이 이제 다윗이 왕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된 지 그러니까 이제 7년 만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그로부터 33년을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서 도합 그러니까 40년의 왕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 다윗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다윗, 복음을 가진 다윗, 복음을 바라보고 나가는 다윗, 그 다윗을 기뻐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러니까 다윗이 40년을 왕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이 솔로몬도요, 초창기에는요, 정말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따라서 정말 복음에 감사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고 나가는 솔로몬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 이 1,000번제, 1,000마리의 양, 1,000마리의 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양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것처럼 솔로몬도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됐으니까 와, 정말 내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예수님의 보혈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1,000마리의 양을, 네, 1,000마리의 양이 피를 흘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죄가 씻겨져서 의인 됐는데 제가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이 1,000마리 양이 아무리 피를 흘린들 정말 내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면 정말 비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린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에 비하면 이 1,000마리의 흘린 피는 예수님에 비할 바가 안 됩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린 예수님의 보혈을 기념하면서 제가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립니다. 이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의 보혈을 자기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여주는 솔로몬. 그렇게 복음을 사랑했어요. 솔로몬이. 그러했던 솔로몬이요. 나라가 뭐 점점 더 부강해지고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이제 어떤 솔로몬 주변에 또 호시탐탐 이 나라를 태양신으로 어떻게 좀 믿어보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태양신 세력들이 있다고. 예. 간신, 그러니까 간신. 그 간신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솔로몬을 좀 타락을 시켜가지고 태양신을 믿게끔 해야 되는데 이러한 세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자들에게 쏘은 거지 뭐. 마마, 애굽의 바로의 딸이 아주 뷰러풀 하다고 합니다. 부인으로 삼으심이 어떠올런지요. 처음에는 싫다랬겠지 솔로몬이. 그런데 하여튼 네,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뭐 애굽의 바로의 딸뿐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에 있는 그 나라 공주, 왕의 딸들을 부인으로 맞이한다고요. 그래서 막 암몬, 네, 암몬 여자, 그러니까 이제 그 암몬의 그러니까 왕의 딸이겠죠. 예, 르호보암의 엄마, 또 부인으로 맞이하고 뭐 또 주변 나라들, 예. 그렇게 해서 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그 부인들로 인해 가지고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예루살렘에 아주 그냥 우상 딴지들이 드글드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 가지고요. 막 솔로몬에게 막 나타나서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2번 막 그러셨죠, 나중에. 그랬는데 솔로몬이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셔 가지고 남북으로 나눠 가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래서 남유다는 인제 솔로몬의 자식인 르호보암이 왕이 됐고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네.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셨죠. 그래서 인제 어제 시간에 인제
이 르호보암, 그러니까 남유다의 초대왕 르호보암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솔로몬도 40년을 왕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인제 솔로몬이 죽고 인제 르호보암은 그러니까 남북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이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은 이 솔로몬의 아들로서 어 두 지파,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고 두 지파의 왕이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남유다, 그러면서 어 뭡니까? 남유다의 이 르호보암이 17년을 왕을 했어요. 17년. 르호보암이 17년.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엄마는 암몬 여자. 네. 그러면서 인제 어제 인제 르호보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아버지에게 들은 복음을 믿어서 르호보암도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났죠. 예. 그러면서 인제 남유다의 왕이 되고 복음을 의지하면서 어 복음을 의지하니까 이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있던 남유다가 번영을 누렸어요. 그것이 한 3년 됩니다. 3 년. 왜냐하면 이제 또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인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우고서 금송아지를 섬기라 그랬잖아요. 그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도저히 살 수가 없다 해 가지고 남유다로 다 왔죠. 그러면서 인제 북이스라엘에서 온 예 네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남유다의 인제 백성들이 복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가면서 르호보암도 마찬가지고 3년 그렇게 하면서 인제 유다가 인제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인제 너무 번영을 누리니까 르호보암이 마음이 해이해졌어요. '아유 괜찮겠지 뭐.' 이러면서 인제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고 막 이러고 나가면서 인제 애고방 시삭이 쳐들어오고요. 그러면서 인제 백성들이 '아 우리가 잘못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르호보암서부터 하나님께 구하죠. 애고방 시삭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 다시 복음을 바라봅니다. 네.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을 드리고 보혈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대강 구원하겠다." 인제 네. 그러면서 인제 구원을 하셨어요. 구하셨어요. 그러니까 애고방 시삭으로부터. 네. 그러면서 인제 르호보암이 17 년을 인제 왕을 했는데 결국 인제 르호보암도 인제 또 말년에 와 가지고 보니까 네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합당치 않는 참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 또 딴 거를 또 바라보고 또 이렇게 나가는 이제 그러한 인생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인제 아비야가 왕이 됐습니다. 아비야. 네. 이번 시간은 아비야에 대해서. 역대하 13 장. 아비야. 아비야는 3년 왕을 했어요. 여로보암 왕 제 18 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 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미가야라.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그 엄마의 이름이 미가야예요. 미가야. 근데 이 미가야가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중에 역대하 14 장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미가야가 그러니까 아사 왕의 할머니잖아. 아사 왕의 할머니. 그죠? 아사 왕의 할머니인데요. 이 아사 왕. 네. 할머니인데 아사 왕의 할머니를 아사가 할머니의 위를 폐합니다. 여기 지금 마가 그래죠. 여기 지금 역대하 15장 15 절을 보면은 16 절. 아사 왕의 모친 마아가가 그랬죠. 여기서 모친이라고 하는데 유다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아들 그러면은 손주도 아들이라 그래요. 예. 그리고 모친 그러면은 엄마뿐만이 아니라 할머니도 모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마아가 아비야의 엄마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사 왕의 할머니죠. 이제 아비야를 이어서 아사가 왕이 됐을 때
이 할머니가 어떤 일을 했어요? 아사왕이 모친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그랬죠. 그러니까 이 인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대비마마라 그러죠. 대비. 왕의 할머니를. 그 대비가 돼 가지고 태양신을 섬겼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만 섬겼겠습니까? 아비야 때도 섬겼지 그러니까. 이 마아가라고 하는 여자가. 유다 왕의 그 애미가 돼 가지고 말이야. 태양신이나 섬기고 있고. 근데 이 아사 왕은요. 자기 할머니의 위를 폐해요 그래서. 태양신이 오늘날의 캐톨릭이거든. 바알 숭배, 하늘 여신 숭배, 우상 숭배. 자, 아사 왕의 모친 마아가가 이제 우상도요. 저기 가장 큰 귀신이죠 그러니까. 예. 이 태양신이. 캐톨릭이 하늘 여신 숭배잖아요. 완전히 뭐 사람들을 앞장서 가지고 불못에 던지는 그 하늘 여신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 여신 숭배, 태양신 숭배는요. 너무나 끔찍해요. 막 인신제사 지내고 그래요. 네. 그래서 너무나 끔찍하고 그러니까 인제 뭐 여러 번 하면 금송아지도 우상 숭배잖아. 그죠? 근데 이 태양신 숭배는 정말 아주 귀신의 왕 그러니까. 예. 마귀 루치퍼 숭배로서 가장 그러니까 어 가장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지 그러니까.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인신 제사 지내고 그래요. 이게 태양신 숭배. 자, 여기 아사 왕이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이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 여신 숭배. 네. 그러니까 인제 뭐 오늘날 같은 경우는 왜 여러분 천주교 교당을 지나가다 보면은 그 마당에 여러분 정원 아시죠? 정원. 그러니까 인제 왜 여러분 정원 알잖아, 정원. 예. 그런데 이 천주교의 교당 앞에 구루브라고 그래요. 그 구루브. 조그만 정원. 예. 구루브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에다가 하늘 여신 숭배 그 여자 동상을 만들어 세우잖아요. 항상 보면은 그냥 세우지 않죠. 조그만 정원을 이렇게 만들어 거기다가. 그래서 하늘 여자 어떤 하늘 여신이라고 인제 이름을 마리아라고 붙였어, 사람들 속이기 위해서. 그래서 인제 마리아 동상이라 그러면서 인제 세우고 양옆에다가 나무 있죠. 푸른 나무. 쫙 세우죠. 그러면서 밑에 잔디 깔고 뭐 이래 가지고 조그만하게 그루브를 만들어요. 그것이 인제 아세라 목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늘 여신 숭배. 그게 천주교가 하늘 여신 숭배라고. 그래서 인제 석고로 만들었잖아, 석고. 근데 옛날에는 인제 나무로 만들었다. 요렇게 인제 깎아 가지고. 아사 왕이 모친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위의 일을 패하고 그 우상을 찢고 빻아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저가 또 그 부친의 구별한 물건과 자기의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을 하나님에 전해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섬겼던 그 태양신을 그냥 빻아 가지고 그냥 뿌려 버리고 그리고 저기 할머니의 위를 패하고 그러면서 35년까지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네. 자, 그러면은 아비야를 먼저 보겠어요. 아비야. 자, 그러니까 아비야가 어떤 상황인가 아시겠죠? 아비야 엄마가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미가야네. 그지? 여기 지금 미가야. 네. 근데 이제 아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요. 아들은. 네. 복음을 의지합니다. 아비야는 택한 바 싸움에 용맹한 군사 40만으로 싸움을 예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택한 바
여기 지금 아비야가 여로보암으로 더불어 싸울세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이제 싸움이 붙은 거죠. 그래서 아비야는 군사가 40만이고요. 여로보암은 용사가 80만이요. 그러니까 용사의 숫자로 보면은, 왜냐하면은 북이스라엘은 열지파니까 더 넓고 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비야가 복음으로 싸워요. 뭐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아비야가 군사가 40만이고 북이스라엘의 군사가 여로보암 군사가 80만이잖아요. 이 아비야가 뭘로 싸워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다. 이걸로 싸워요. 네. 그래서 이제 아비야가 택한 바 싸움에 용맹한 군사 40만으로 싸움을 예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택한 바 큰 용사 80만으로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뭐라고 해요? 예, 아비야가 유다 왕이니까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가로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그 주를 배반하고 남봉과 비류가 모여 쫓음으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때 르호보암 때 왜 르호보암이 쳐들어갔죠? 여로보암을, 그죠? 그런데 르호보암 때 스마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여기 지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이스라엘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아니하였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그러니까 이제 남북으로 나눈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싸우러 가지 말라라고 해가지고 그때 싸우지를 않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지금 아비야가 뭐라 그랬냐면은 남봉과 비류가 모여 쫓음으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너희와 함께 있도다. 그러니까 이 아비야가 우리는 복음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고 너희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 이걸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그러니까 싸움에서 진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너희들 하나님이 우리 이기게 하신다 이 말씀이지. 그러니까 복음 가진 유다가 금송아지를 만든 북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신다. 이걸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뭘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이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의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너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있느냐. 자, 여기 지금 보면은요. 너희가 인제 다비아가 인제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그러는 거죠. 너희가 아론 자손 된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쫓아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인제 누구든지 자원하는 자, 송아지 가지고 오는 자는 제사장으로 삼았잖아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그죠?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제사장들은 그래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남유다로 왔죠. 쫓겨나든지. 네. 왜냐하면은 여로보암이 그냥 유다의 절기를 따라 비슷하게 8월 15일로 날짜를 정하고요. 그죠? 유다는 7월 15일이에요, 초막절이. 근데 8월 15일 날 비슷한 날짜에 절기를 정하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세워 가지고 제사를 하니 하나님의 그 제사는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그 양, 염소, 송아지, 정결한 뭐 비둘기, 고운 가루 해 가지고 죄 씻는 속죄 제사를 지내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는 어떻습니까? 금송아지가 365일 서 있어 그냥. 금송아지가 365일 서 있다고. 동상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완전 우상 숭배.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물론 누구든지 숫송아지 하나와 순양 7을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숫송아지 하나하고 순양 7을 끌고 와서 저 금송아지 제사장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되어진 거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는 누가 전해요? 새 생명으로 태어난 자.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돼 가지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이었던 자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아 성령이 들어와서 의인으로 거듭난 자만이 복음을 전하죠. 그래야 사람들이 구원을 받죠. 생명이 있어야 돼요. 거듭나야 돼.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되어야 성령이 들어오고요. 예, 거듭난 의인이래야 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고. 영생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신학대학을 만들어 가지고 세상 학문에다가 성경 지식 뭐 쪼끔 해 가지고 그리고 학생을 뽑아요? 그 신학대학에 들어간 자들이 생명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이론으로 그냥 이론으로 가르치는 거고 그 이론도 인제 오늘날 와 가지고는 뭐 어때요? 뭐 자유주의 신학 뭐 해방 신학 해 가지고 뭐 성경 말씀을 아주 그냥 뭐 상징이라는 둥 비유라는 둥 뭐 있다고 그냥 끔찍한 소리를 하고 앉았고 완전히 그 마귀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 자유주의 신학하는 인간들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그래도 그렇게 사모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신학대학 4학년 어? 신학대학 4학년 끝나고 나오면은
무신론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공부를 그렇게 하니까. 너무 끔찍하죠? 복음이 없는 데다가 예. 거기다가 아주 복음을 대적하는 그잖아요. 뭐 어? 그런 사상을 잔뜩 주입을 해 가지고 완전히 무신론자가 되게 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비아가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린 복음이 있다."라면서 싸우는 거죠.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그를 우리가 배반치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이 수종을 들어 조석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번제. 송아지에게 내 죄가 넘어가서 송아지가 나 대신 죽고 송아지 뭡니까? 피를 번제단 밑에 뿌리고 송아지 가죽은 제사장에게 주고 송아지 각을 떠 가지고 내장과 정경이는 씻고 송아지 전체를 번제단 위에 불사르는 그 제사가 번제죠. 물론 이제 송아지로 할 때도 있고요. 네. 양 뭐 그죠? 또 인제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또 고운 가루로 예 번제를 드립니다. 아 번제 아니고 인제 없는 사람들은 그 비둘기 예. 이제 고운 가루는 이제 속죄제 할 때 인제 그것도 없는 사람들이 인제 예 고운 가루 또 드릴 때도 있어요. 네. 이게 번제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때문에 이렇게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야 되는데 그 죄값을 내가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이렇게 치렀습니다. 나 대신. 응.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의 흘린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인되어 천국 갑니다. 이 복음이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의미하는 것이. 자 그래서 조석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분향과 뭐 진설병 놓고 금등대 여기는 성소잖아. 그죠? 예. 성소에서 데워주는 거죠. 제사장이 날마다 분향을 합니다. 그죠? 분향하며 그러니까 분향이 뭐예요? 향이 막 올라가는 거잖아 하느님 앞으로. 그죠? 그 뭐가 분향이에요? 여러분들이 입술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 없게 됐습니다. 이 말씀이 향이 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분향입니다. 분향.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이렇게 인제 기도하거든요. 예. 예 결국 있잖아요. 예수님의 보배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거든요. 그 분향. 예. 예수님의 보혈. 내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의인 되었습니다. 그 감사하는 기도잖아요. 그것이 분향이에요, 분향. 자 그리고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진설병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죠. 네. 그 진설병에는 왜 12 개의 떡이 올라가죠?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되었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떡상에 올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있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전쟁터를 나가잖아. 그죠? 전쟁터 나가면은 이스라엘에 없지. 그죠? 다른 곳에 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여전히 떡상에는 12 개의 떡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장소 뭐 이런 거 안 가려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됐다 그러면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다.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자다. 그러면서 또 생명의 말씀, 그죠?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또 먹여주시잖아요. 또 금등대가 있어. 금등대. 이 금등대는 어두운 데를 밝게 비추죠. 7등대. 7등대.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복음이 없으면은요, 완전히 어둠이지 뭐. 그런데 이 지구상에 예수님 피로 제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살아있고 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빛이 비추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이 비추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잖아. 그죠?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그죠? 남유다는 복음이 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세웠어? 까짜교리를 세워놓고 믿어? 그러니까 아비야 왕이 우리는 복음이 있다라는 것으로 싸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여로보암이 아주 또 지략에는 뛰어난가 봐. 복병까지 해.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그래도 유다가 이겨. 유다 사람이 돌이켜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의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누가 패하게 하셨다?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 손에 붙이신 거로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도륙하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정이 죽임을 입고 엎드러진 자가 50만이었더라. 그러니까 80만 중에서 50만이 죽은 거야. 북이스라엘이.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었다. 이 복음을 의지한 아비야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가지고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와 여사나와 그 동네와 에브론과 그 동네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취하여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 행위와 그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이 되니라.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아비야에 대해서 14장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네. 그래서 아까 또 왜 35년까지 왜 전쟁이 없으니라 그랬죠. 태양신 박살내면서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랬죠. 네. 근데 이제 아사왕이 이렇게 태양상을 때려 부수고 복음을 의지한 왕이에요. 예. 그래서 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이런 아사왕이었어요. 네. 그래서 41년을 왕을 했는데 36년부터 좀 달라지죠. 36년째. 바하사가 쳐들어왔거든요. 여로보암의 뒤를 이은 바하사. 그러니까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집을 하나님 말씀대로 말갛게 쓸어버렸잖아. 그죠? 그래서 이 바하사가 왕이 돼가지고요. 바하사가 쳐들어왔어. 근데 남유다를. 그러면서 아사가 믿음을 가지고 싸우면 되는데 복음을 의지하면서 싸우면 되는데 이때는 그러질 않아요. 아람 군사를 끌어들여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죠. 아람 군사를 끌어들여. 그래갖고 7절에 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거로 아람 왕이 군대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어 이때부터 선지자 말도 안 들어요. 예.